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2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째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법에 관한 책이나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초하루가 되어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로 그날에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는 마치 절기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번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와 같이 초하루는 매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달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절기와 같은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식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부정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일이란 시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절기나 제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자 사울은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사이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대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에 그를 낮춰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에게 그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기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를 떠나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비인격적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 물었기에 다윗이 말한 대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요나단의 허락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믿었고 그가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시험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이 이상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기에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말한 대로 아버지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보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울 왕의 반응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시험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할 때라거나 그를 지도자의 위치에 세울 때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기에 알맞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사용한 방법처럼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 그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대화하면서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보다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